자,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윗님이 예수님의 부활까지 본 사람이죠. 참 신기할 정도예요. 성경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찾고 목회 이제 40년째인데 새로운 걸 배우게 돼요. 새로운 걸 느끼게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자꾸 뭡니까 성경을 접하다 보면 자꾸 새로운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는데 내가 그 목회하면서 이걸 왜 못 봤냐 말이야. 매번 읽는 성경 구절인데도 참 그 말씀이 맞아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제가 초창기에 그 목회를 할 때인데 제가 초창기에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뭡니까 대학 군에 가서까지 웅변을 했어요. 웅변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재미를 들려가지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뭘 하려냐면 정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당 그때 당시 야당인데 야당 위원을 따라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저를 잡아갔어요. 반포동에 있는 그 충신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붙잡아다가 너는 예수 믿어야 사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저는 그때까지 예수에 대해서 별로 그냥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물론 군대 생활할 때는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했지만 그걸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 목사님이 데려다 놓고 기도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세계에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나로 말미암아 그 대학 복학을 해야 되는 하질 않고 신학교를 들어가 버렸어요. 그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갑자기 신학교라니 무슨 소리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님들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쭉 지내온 것을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서 뿌렸던 그 씨의 열매를 맺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살아계신 우리 막내 고모님하고 돌아가신 삼촌이 결혼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카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 지금도 제가 그 막내 고모를 만나면서 내가 감사한 것은 그때 기도를 해주시고 그때 야단을 치시고 그래서 지금 목회자가 된 것 같다고 말이야. 제가 어렸을 때 제기차기 얘기 많이 했죠. 제기 만드는 거. 시골에서 뭐 놀잇감이 되게 제기 그 다음에 연 날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안방에 이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벽장에 아주 연 만들기 딱 좋고 제기차기 딱 좋은 그 서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고주부 진주부께서 한의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평생 동안 모아놓은 자료야, 약초 자료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만들어놨는데 저는 그 벽장을 속에 뭐가 있냐 할머니가 꿀단지를 숨겨놔가지고 몰래 훔쳐먹다가 그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참 부드럽고 좋아. 그래서 가지고 그 찢어다가 제기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을 만들었는데 언젠가 그걸 보시고 할아버지가 야단을 치면서 잠궈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무슨 제기차기 할 것이 없는가 전화 봤더니 고모방에 들어갔더니 제기 만들기가 딱 좋아해요. 지금 얇아가지고 성경 찬송이 하지만 그때 당시는 조금 두꺼운데도 아주 질기고 잘 만들어놨어요. 그걸 찬송가에서 나중에 보니까 찢어다가 성경을 찢어다가 제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새벽같이 이상하게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래서 나 들어봤더니 우리 고모가 막 울면서 우리 조카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조카가 누군가 나밖에 더 있나. 그래서 그 이튿날 일어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고모님 제가 무슨 죄를 졌건데 그 조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너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산다 그렇게 해요. 사실은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나중에서야 우리 집안에 기독교의 씨를 뿌린 것이 그 삼촌과 그 고모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 당시 왜 그렇게 통곡하면서 고모가 조카의 죄를 용서를 빌었느냐 하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성경을 찢고 찬송가를 찢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랐어요. 왜 그러냐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는 세계에서 무슬림이라든가 공산주의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그 성경을 갖다 불쳐지르고 찢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미 그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지만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얘기한 것이, 청년이지만은 이 성경을 자주 읽게, 그러면 앞으로 너는 큰 성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뭐냐니까, 성경을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 통독을 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것이 안 될 때는 잠언서를 반드시 읽어라. 잠언서를. 그러면 네가 그 학식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똑똑해지고, 지혜가 있어도 그보다 더 똑똑해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치가 그곳에 다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와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되는데, 목회자가 되면서 또 좋은 스승을 만났죠. 약 성경을 1800독이나 하신 분을 그때 당시 만났어요. 그러니까 성경 박사죠. 신학을 다니면서 제가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왜? 총신대를 다녔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보수라는 합동측 총신 아닙니까? 사당동 총신. 그랬는데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 내가 배우면서 그때부터 이게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아,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 해석 방법이 언어나 역사적인 해석 방법을 동원하지만은, 때로는 그 문자적인 해석 방법을 동원하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실존적이고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해석 방법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깨우쳤어요. 지금도 가끔가다 제 동료한테 그런 말씀을 해요. 창세기 1장 해석하기 쉽지 않지 않느냐. 지금도 신학자들한테 이 말씀을 얘기하면은요, 아이 목사님 그거 위험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을 들었어도 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내가, 참 이게 잘못 배우면은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야, 먹통으로 만드는 거야 말이야. 그 선에서, 상식선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해석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를 말씀하냐?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제가 그 구약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부분이 열쇠입니다. 열쇠.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미 뭡니까? 창세기 1장을 해석하면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해석이 다 돼요. 주석 볼 필요도 없고 다른 분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다 나오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감동 감화를 받으면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조명이 와요. 일루미네이션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참 성경은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봤고, 또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기록했을까? 믿음의 조상이고 성군 왕이기 때문에 다윗을 집어넣겠습니까?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 공생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아주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 성령 감동 감화 받은 사람들이 기록할 때는, 아하, 이분들은 뭔가 틀림없이 비밀이 있단 말이야. 그것은 에녹도 예수님을 봤고, 그리고 노아도 예수님을 봤고, 에벨도 예수님을 봤고, 아브람도 예수님을 봤고, 다윗도 예수님을 보고 있다 이 말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을 다윗은 주라 칭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까지 지금 봤다. 사도행전 오늘 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나와 있죠.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분명 구름 타고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와요. 그런데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호령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구름이라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노아가 홍수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내려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무지개 언약, 구름 위에 무지개가 피울 때는 너희 모든 생물들을 이제는 절대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런 구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음이 깨끗했다는 것이죠.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보세요. 타락 후 인생은 예수님께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서부터 2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7가지 인간의 생각이 나와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서나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거 더럽게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사람의 손으로 먹는 것이 그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더럽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고 말씀을 시작합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입에서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7가지 나오죠. 항상 품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사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그리고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이겨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온전하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을 때 완전하게 변화돼서 올라가는데 그 세계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긴 성도들의 삶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이 7가지 생각, 갈라디아서는 16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뭘로 이길 수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자, 다윗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지만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자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연합됐다 이 말이죠. 마음이 똑같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뭐가 나오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모니터 한번 띄워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4절 패하시고, 자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보세요. 족보가 형성이 되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누구서부터? 아브람부터 다윗,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 마음에 받는 자가 되느냐, 합한 자가 되느냐? 성경에서 다윗을 논할 때는 정직이란 용어를 써요. 정직이란 용어.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평가했느냐? 우리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자,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이요. 열왕기상 3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날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 자신을 태어나게 만들었고 그 솔로몬을 왕위에 세웠다는 뜻이죠. 솔로몬이 사실은 뭡니까? 서열로 보면은 왕위에 올라갈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후추인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왕위에 올린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그를 명령했느냐?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영영한 언약, 소금 언약을 받은 다윗에게 앞으로 이어갈 왕위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들고, 그리고 누구와요? 아브라함과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다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중에 그 말씀을 증거를 할게요.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또 하나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이에요. 다윗이 평생 동안 지은 죄가 뭐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은 것이죠. 근데 뺏은 그 간음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서 억울하게 죽게 만든 것이 죄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 자, 모니터 한번 봐요. 왕상 15장 3절에서부터 시작. 아비암이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과 째득과 공의라는 그 자체는 바로 정직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정직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뭐냐? 야샤르입니다. 야샤르인데 야샬이라는 시편, 여러분들 시편 읽다 보면 야살의 기록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야살은 물론 사람 이름이지만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다윗이라는 것, 다비드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야샤르라는 그 자체는 곧다, 옳다, 바르다는 뜻이에요. 정직하다는 뜻인데 곧다, 옳다, 바르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것은 뭡니까? 곧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 야샤르라는 히브리어는 케리트라는 용어에서 나왔어요. 케리트라는 것은 뭐냐? 절단하다는 뜻입니다. 딱 잘라버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직하다는 것은 뭐를 말씀하느냐? 무슨 일이든지 곧고 때로 뭡니까? 올바른 삶을 산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 일과 세상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뭡니까? 자르듯이, 아주 절단하듯이 딱 잘라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금방 읽었지만 15장 5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자, 맞은 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영원한 축복, 소금 언약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보세요. 다윗 이후로 20대 왕, 남조 유다는 20대 왕이죠. 다윗의 후손이죠. 왕조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잘 되는 왕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됐다, 잘했다를 판단하는 것은 전부 다 뭘로 판단하느냐? 다윗을
잣대로 보고 잘했다 못했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대 왕이 아마시아인데, 이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시아가 한번 도표 올려요. 796년서부터 767년 동안 25세 왕이 돼가서 54세까지 했는데 29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참 신기하게도 이 정직에 대한 것을 비유를 들면서 20대 왕 중에서 두 사람이 9대 왕 아마시아와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29년 동안 왕 노릇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25세 왕이 돼서 54세까지 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아마시아는 주전 796년서부터 767년이요 25세서부터 54세까지 29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느냐? 자, 왕아 14장 8절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읽고 이걸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결론만 읽읍시다. 왕아 14장 8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요. 자, 한번 읽어봐요. 14장 3절 아마시아가 시작.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 정직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 행했으나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론은 뭐냐? 13절 14절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를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요아스에서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 왕이 죽임을 당했어요. 성벽이 다 회파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정직히 행했지만 누가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다윗과 같이 정말 딱 잘라서 하나님 편, 세상 편 가를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 앞에 어기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죠. 정직히 행했어도. 그런데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13대 히스기야 왕. 자, 왕아 18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으라는 데만 읽어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8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왕아 18장 3절에서 4절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뭡니까? 광야에 있었던 민수기에 나오는 노뱀이요 연병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노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걸 본 자마다 살 것이다. 근데 본 자도 있고 안 본 자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근데 그것을 뭡니까? 기적을 일으킨 것이라도 하나님 그 성막 안에다가 계속해서 뭡니까? 그걸 갖다가 성전에다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오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우상숭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분 교회에서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온다? 우상숭배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러 오는 겁니까? 생각 자체가 바꿔져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과감하게 종교계 아예 때려 부셔버렸어.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잡으세요. 그가 어느 순간인가 병이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병 들은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너 병 들어서 이제 살지 못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에다가 부벼대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요. 다시 돌아가서 야, 내 수명이 다시 15년을 더 살게 하리라. 15년을 더 산다는 겁니다. 15년을 더 산.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죽는다고 했다가 이제 15년 더 산 나오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를 가르쳐 주세요. 증거가 있어야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기를,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사 왕 아닙니까? 아하스인데 그걸 해시계인데, 우리나라는 해시계라고 하는데 그걸 일용표라고 해요. 아하스의 일용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하스가 그 해시계를 도입을 한 것이죠, 애굽에서. 그래서 건물을 크게 쳐가지고 동편 계단과 서편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동편 계단에 해가 떠올 때 그림자가 쫙 올라오면은 몇 시, 그 다음에 뭡니까? 오후에 해가 질 때는 서편 계단에 그림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몇 시. 그래서 뭡니까? 낮에 태양이 뜰 때 그림자로서 시간을 대략 맞춘 것이죠. 밤에는 그걸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도수로 해가지고 360도를 쫙 해놓은 거예요. 그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해 그림자가 거꾸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10도.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하나 그 부분만 오늘 이해를 하고 읽어도 참 감사하죠. 자, 왕하 20장 1절 한번 읽어요. 1절과 5절에서 6절을요. 1절 읽고 5절에서 6절. 자, 그때 모니터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명령을 받고 나가지고 기도하게 된 거잖아요. 그 또 나와요. 자, 5절 6절.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이 나오죠.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로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그 증거를 대달라고 하니까 만들었어요.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자, 선지자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24시간이면 몇 분입니까? 1440분이에요. 그걸 갖다가 360으로 나누면 몇 도 납니까? 1도에 4분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럼 10도니까 몇 분입니까? 40분입니다. 여러분들 해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거꾸로 40분이 후퇴한 거예요. 그럼 우리 얘기로는 해가 떴다 해가 진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뭡니까?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구가 자전하던 이 지구가 거꾸로 40분을 거꾸로 돌아간 겁니다. 그냥 글자기 때문에 읽고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아무 감격이 없죠. 근데 지구가 돌다가 거꾸로 40분을 돌아갔으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마 현재 그랬다면은, 예를 들어서 예식 시간이 11시인데 11시 맞춰 갔다가 딱 갔더니 거꾸로 40분이 들어가 버렸어. 한참 40분을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그 예식 한참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딱 볼 때 40분 늦게 와와 이미 예식은 끝났어. 세상이 뒤죽박죽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요, 40분이라면은요. 더 세밀하게는 여러분들 우주를 관찰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우주 왕복선을 띄워보내는 미국 나사 같은 데는요 40분 차이가 나면 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정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았던 히스기야 왕에게 다른 기적도 많이 보여줄 텐데 자연적인 그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 같은 거 하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일으키시겠어?
나 같은 거 배우지 못하고 감정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면 되면, 우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면은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시간과 공간 누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연대를 바꿔놓는 것을 보세요. 야,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이날부터 1월 달로 만들어. 1월 정월달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것이 6월절 1월 14일 날 지키고 15일 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 대략 날짜로 보면은 3월 달이에요. 인간적인 달력으로 보면은. 근데 이때부터 무조건 1월 달로 정하라는데 무슨 뭐 생각이 있습니까? 시간도 연대도 때로는 시간과 공간도 다 바꿔놓으시는 하나님.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발 신앙생활을 하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어떤 분들 가난하게 사는 분들, 경제적인 문제 해결받지 못하는 분들, 내가 기도하면서 아이고 우리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응답은 뭔 줄 알아요? 네가 기도한다고 되냐? 그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용재 목사가 하루에 4번씩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한다고 되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돼야지. 빨리 돼야지.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수없이 하고 그 많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암으로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면 이 세상 병도, 이 세상 경제적인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결될 수 있어요. 정직하다라는 야샤르, 이것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키리트라는 결단하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에서 제 아무리 힘든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아멘하고 정확하게 잘라서 바로 어기지 않고 믿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들이 할렐루야 다 이루어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아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시편 84편 11절 말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하나만 더 읽고 말씀 마칩시다. 시편 84편 11절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절대로 아끼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해니까 해를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당신이 알아서 하실 문제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합한 자, 맞는 자가 되라. 그것은 뭐냐? 정직이다. 정직은 보이는 세계에서도 옳고 바르게 사는 것도 정직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정확하게 끊을 건 끊고 맺을 건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의 앞에 아멘 순종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아래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저들 말씀 성령으로 초청하여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일찍이 먼저 보고 그 마음으로 정한 바가 있어서 그의 삶이 바르고 곧은 삶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아멘 그대로 어기지 않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영한 소금 언약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해결받고 어떤 것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